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 앞부분을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지상의 교회가 나오죠. 아시아에 7교회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들이 나옵니까? 7교회 어떤 교회들이 나오죠? 한 줄로 딱 외우면 에서보두 뭡니까? 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뭐라고요? 에서보두 사빌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하면은 앞 글자만 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 3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뭐냐면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천상의 교회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4장에서 보았습니다. 4장, 5장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교회에서의 예배의 장면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천사들도 찬양을 하고, 오늘 말씀에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24장도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을 찬사들을 의미하는 내 생물들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4장과 5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점이 다른데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5장은 바로 성자 예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4장에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류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실행하셔서 결국은 완성하시는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내용들이 4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넘어와서 이제 성자 예수님께 대한 찬양의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5장에서 그리고 천상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천상의 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을까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5장 1절 말씀에 보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습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의 특징이 뭐냐면 봉해져 있는 것이죠. 7인으로 완전히 봉해져 있는 그 책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있는데 힘 있는 천사가 어떻게 외칩니까?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죠. 어떻게 외치냐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나오죠.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이 책을 펴거나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이 5장 4절에 나오는데요. 5장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여기서 울었다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죠?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이길래 이 책이 펼쳐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인을 뗄 사람이 없어, 뗄 분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책이 과연 어떤 책이고 그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쓰여져 있길래 이렇게 요한이 대성통곡을 하며 울고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 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비밀의 책이다,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도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할까요? 이만희의 책이다, 뭐라 하겠습니까? 이 책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성자 예수님께 그 책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자 예수님이 받아서 누구한테 주냐면 사도 요한에게 주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또 누구에게 줬냐면 7 교회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신천지에서 주장을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주장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신천지가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든 주장들이 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표현하지도 주장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구분해낼 때에 그냥 나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단이 뭡니까? 다를 이자의 끝단이죠. 끝이 다르다라는 게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존 교회의 그 정통 교리와 이단의 교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그럴 때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이단의 주장 가운데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집사님도 넘어가고 권사님도 넘어가고 장로님도 넘어가고 어떻습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 말씀이 어떠한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른 주장들이 있겠지만 신천지의 주장을 좀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을 주장을 했죠, 신천지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책은 봉해진 책입니다. 7 위로 완전히 봉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하시고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는 봉해진 책으로 이 땅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봉해진 책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봉하회라 라는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시대가 오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어떤 계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성경 외에 다른 무슨 비밀의 책이거나 닫혀진 책이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책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마지막에는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봉함해져 있는 책들이 아니라요,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는 봉해진 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열린 책으로 주신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의 주장대로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7인으로 봉해진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책을 열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5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죠. 이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7인으로 봉해진 책을 열려면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승리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반드시 승리해야만이 이 책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조건이 필요 없죠.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로 알려주기 위해서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의 주장은 뭔가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성경적 근거가 너무너무 희박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책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단정을 지으면 그것은 바른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왜 사도 요한은 이 책이 열려지지 않아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 책의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한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드리면요. 힌트를 드리면, 네? 뭐라고요? 네? 알았다. 왜 알았습니까? 네, 알았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대성통곡을 했잖아요. 만약에 내용도 모르고 무슨 이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 대성통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막 대성통곡해서 우는데 울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의 내용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해도 이 책의 내용이 어떤 책이다, 어떤 내용이다 라는 것은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근거를 우리는 5장 1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안팎으로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팎으로 썼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앞뒤 뒷면 다 썼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봉함해져 있지만 7인으로 봉해져 있지만 앞뒤로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책이 아니죠, 그죠? 두루마리로 둘둘 말려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앞뒤로 적혀 있고 그 내용들이 아주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앞뒤로 썼다는 것은 뭐냐면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의 내용이
어떤 체육이다,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 이 책의 내용을 알고 그 가운데 이 책을 펼치고 이 책을 인을 떼서 펼치실 분이 없어서 사도 요한은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묵시문학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이 시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묵시문학으로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묵시문학이 있습니다. 묵시문학으로 기록된 계시록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5장 1절 옆에 보면 우리 성경처럼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 옆에 보면 관주가 나와 있어요. 그 관주가 3개의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5장 1절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뭐죠? 안 나와 있습니까? 제 성경책에 나와 있나요? 거기에 작은 글씨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록 4장 2절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5장 1절 옆에 안 나와 있습니까? 대답을 하죠. 없습니까? 4장 2절만 나와 있습니까? 성경책을 좋은 걸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이게 말씀해 보면 자 있는 분 한 손 들어보시죠. 4장 2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에스겔 2장 9절 10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나오죠? 다니엘 2장 12장 4절 말씀이 나오죠. 좋은 성경은 전에 나옵니다. 관주가 나와 있는 성경을 보면 3구절이 나와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에스겔 2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2마리의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렇죠. 구약의 사도 요한과 동일한 환상을 본 에스겔이 그 내용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손에 들려진 책이 에스겔에게는 펼쳐져 있었어요. 펼쳐져 있는데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3가지가 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봉함하고 간직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에스겔은 이 책을 먼저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책이 봉함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봉함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 봉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과 동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할 바로 그때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성 밖에는 바벨론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숙부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고 할 것인데 너는 그 밭을 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바벨론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척 하나멜이 와서 이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보면 땅을 팔리든지 가족이나 친척 중에 가족이 종으로 팔리든지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나 가족을 반드시 다시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가문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사람은 그 종으로 팔렸을 때에 그 종에서 구원해내서 다시 자기의 원래의 가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죠. 그것을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내 숙부 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멜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빚을 지고 팔려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예레미야에게 와서 너는 이 밭을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바로 나의 기업을 물려달라, 대신 사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멜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사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사고 났을 때에 문서를, 영수증을 2개를 줍니다. 2개를 주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봉함하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3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렇죠. 봉함한 것과 봉합하지 않은 뭐가 있습니까? 매매 증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보관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서 밭과 그 다음에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때에 매매 증서 사고 난 다음에 이 매매 증서를 봉합했는데, 이 매매 증서가 열리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것을 꺼내서 다시 보는 날이 언제일까요? 언제냐면 바로 팔렸던 것을 다시 사서 그것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할 때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 귀환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다시 귀환한 그 땅에서 다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누리게 될 때, 그때 감추어뒀던, 봉함해줬던 그 문서를, 매매 증서를 다시 열어서 그 증거를 보여주고 그 증거에 따라서 실행하고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책은 바로 애가와 애국과 재앙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유다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울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절망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절망적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책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문서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바로 이 두루마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팔려버렸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곡심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울었던 것이죠. 그냥 운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인간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분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그 이유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그렇죠. 나를 위로하고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그런 분이 멀리 떠나버려가지고 그 가운데서 자신은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족의 죄를 안고,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안고 그 가운데서 울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분이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분이 없기 때문에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만 울었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민족의 죄로 말미암아서 울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울었죠. 우리 시편 6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5장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 봉인되어져 있던 그것을 인을 떼고 그 책을 펼치실 분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렸을 때에 그 종이 다시 회복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회복될 때에 내가 종으로 팔렸는데 이제는 그 종의 값을 치르고 회복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봉함에 두었던 그 매매 증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통하는 그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기시고 그 닫혀있던 그 매매 증서, 그 죄악의 매매 증서를 파기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두루마리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고통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온갖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음의 공의로움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가 기록된 문서가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바로 두루마리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문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는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맞지요?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하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가운데서 온갖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샀습니다. 뭐로 샀죠? 자기의 피로 샀다라고 기록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매 증서가 있는데 땅이 팔려버리면, 종으로 팔려버리면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이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죄의 값이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이 가진 모든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이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다시 드려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묶여있던, 종으로 팔려져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낮고 천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들어 일으키셔서 저 하늘의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애가와 애국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 반석의 그 반열에 있어서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렇게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눈물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을 찾지 못해서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인류의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죄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지옥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뎌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심각성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잘난 것처럼 자기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위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죄의 심각성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대가 죄를 당연히 여기는, 당연시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을 쫓아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은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밝히 빛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영성이 어두워져서 어두컴컴하죠.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영성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파괴되고 평화가 없고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찬송이 살아있지 못하고 기도가 살아있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힘이 없어지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또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품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제5형도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찬양의 회복입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찬양의 회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 잘하는 것이죠. 아무리 노래를 못하고 목소리가 픽사리가 나고 그래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천국 가면 진짜 지겹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겹습니까?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루 종일 찬송할 건데 그거 얼마나 지겹겠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실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지성이 바뀝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의 감성이 바뀝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든 의지도 바뀌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도 바뀌어지게 되죠. 우리의 지성은 지금보다 훨씬 스마트합니다. 훨씬 똑똑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지성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성도 완전하게 됩니다. 완전한 감정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영성도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상의 상태, 최고의 상태 가운데서 최상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미없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천국에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런 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전투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